오늘 평안의 약속에 있는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소년부 4학년, 6학년이죠. 또 청년부를 또 담당했습니다. 청년부는 20살에서 43살까지 굉장히 폭넓은 나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장년들의 대상으로 이제 신앙 강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나이 많으신 어른들부터 또 많은 장년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이와 성별의 또 직장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친구나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오래 하신 분이나 그 삶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해서 저희 초등학생 4학년한테 물어봤어요. 네 뜻대로 인생이 되니까 안 된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알겠는데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잖아요. 근데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돼야죠. 이 컵의 주인이 저라면 저는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흙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선물로 줄 수 있지만 던져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성도님들 마음대로 되시나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은 내 마음대로 되시나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시나요? 제가 6살 딸과 20개월 된 딸이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6살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아가야 이제 씻고 자야지. 말도 안 돼. 자녀도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 여러분의 계획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감정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나요? 감정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어찌해보려 할수록 더 엉망이 되고 더 혼란스럽고 더 망가지는 이유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님들 삶에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삶에 주인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노예제도나 이 제도적인 주종관계가 없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주인이 계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뭔가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되고 억눌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안 그러신가요? 제가 주인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순간 느끼게 해드릴게요. 옆 사람 보시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얘기해보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문화 가운데서는 뭔가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억눌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내 삶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우리의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신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몇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바로 한 가지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이 포도원이 좋은 땅이거나 잘 갖춰진 곳이 아니라 이 주인이 땀 흘리고 애써서 읽어야 하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사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두고 타보게 하더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포도원을 만드는 작업을 보면 그냥 술술술술 읽으니까 한 절에 있으니까 순식간에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알았습니다. 3년치의 일정이구나.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만들 때 처음에 땅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지어서 이제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이사야서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원을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포도원을 만들 때는 이 돌을 고르고 그리고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고 애씀과 수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아는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포도를 심고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지키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웁니다. 그리고 잘 가꿔진 포도원이 이제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포도원을 주고 잠시 타국으로 떠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고용하고 떠났다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오자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2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 시간이 지나 열매 거둘 때가 되니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새를 주고 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던 농부들이 뜻밖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지금이나 그때나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때 품꾼들이 아침부터 언제까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서 있죠? 오후까지 있습니다. 그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 포도원 주인이 밭을 다 가꾸고 이 농부들에게 일자리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받고자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일을 준 사람에게 배은망덕하게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포도원에 자기 종들을 보내는데 더 많은 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두 번째 보낸 종들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21장 3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요. 공간복음에는 이 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6절과 누가복음 2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누가복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고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어떤 것을 정당한 것을 받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 죽였어요. 두 번째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또 죽였어요. 그곳에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혹시나 그 포도원 땅이 재개발로 이제 땅값이 올라서 포기할 수 없었기에 아들아 너도 가서라도 좀 받아와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포도원 주인이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죽였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이 포도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죽게 만들어?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다큐멘터리입니까? 비유입니까? 비유입니다. 팩트를 적은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농부들이 이제 그 아들도 죽이자 예수께서 묻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답합니다. 41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농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놓치는 그 대상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이 포도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주인입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에게 이 포도열매와 포도원은 삶에 매우 친밀하고 밀접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과 8절을 함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포도원은 매우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삶의 소재거리였었는데요. 지금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 포도원 비유의 해답을 찾아주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내가 바로 포도원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27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주인이고 포도원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과 포도 열매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르여 부르짖으며. 뒤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바로 이 포도원과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악한 농부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과 그 열매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이 주인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농부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오늘날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살아계심과 생명과 열매 맺게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맡겼더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맡은 자들이 주인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돌봐야 되는 농부가 주인의 것을 빼앗고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한 것입니다. 맡은 자가 주인의 자리를 넘보게 될 때, 주인이 아닌 사람이 어떤 것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아니면 포도원을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아니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되려 할 때, 주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혼란이 오고 망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몇 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죠? 3년이죠. 이 비유를 쓰신 이유는 진짜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3년은 성경에서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3일 만에 3일치 하나님. 그렇죠? 그 주인이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누가 탐내는 것입니까? 잠깐 맡긴 농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탐낸 것입니다. 주인은 오랜 시간 돌도 고르고 울타리도 치고 과실을 기대하며 집지 않은 틀도 준비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 농부들과 함께 기쁨을 맛보고자 맡긴 것인데, 언제부터 이 포도원의 비극이 시작됩니까? 바로 주인이 아닌 자들이 주인의 자리를, 주인의 것을 탐낼 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삶에 참 주인이 성도님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 삶에 참 주인이 주인의 자리에 계신가요? 그 가정의 주인이, 자녀의 주인이, 여러분의 진로와 계획과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참주인이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도 주인이 되시도록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포도원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원을 불의한 농부들이 갖고자 탐욕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드려야 될 내 삶의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비유입니다. 어떤 아빠가, 어떤 엄마가 그 포도원과 포도밭 때문에 그 자녀를 죽음에 내보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죽고 심지어 아들이 죽을지라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가 애써 수고하여 열매 맺을 그 열매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을 향해서도 3번씩이나 기회를 주고 그 포도원과 포도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소출에 미쳐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게 그 열매는 그저 열매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이 포도원과 포도 열매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한 악한 자들이, 불의한 농부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라고 탈을 쓰고 활동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포도원과 그 포도원의 열매를 갖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라도 포도원 주인은 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란색 글씨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도님들이 그분의 소유래요. 근데 어떻게 소유가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 참고구절에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냥 소유된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사서 자기의 소유 삼은 그 소유가 바로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불의와 악한 것들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포도원과 성도님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애씀으로 심은 그 열매를 망가뜨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포도원 주인은 절대 성도님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제때에 열매 맺게 한다. 지금 아들이 죽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였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종들의 피와 아들의 피가 묻은 그 포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꼴도 보기 싫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주인이 하는 행위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21장 41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파란색 글씨입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다른 농부에게 다시 새로 맡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땅을 맞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와 아무리 소출이 좋아도 추수물을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의 피값과 맞바꾼 땅에 농사를 계속 지어나갈 아버지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포도원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저 포도원과 그 열매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합니까? 또다시 열매 맺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다시 일구기 시작합니다. 다른 농부에게 새로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맡기기 전에 이 포도원 주인이 무엇을 할까요? 또다시 돌을 고르고 울타리를 치고 좋은 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집들을 짜는 애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는데요. 이사야서 2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6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사실 이 앞에 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셨지만 우상 숭배와 이방인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갈아엎습니다. 근데 27장에 이사야서 27장 뭐가 나옵니까? 또다시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밤낮 지키며 포도원을 가꾸며 마침내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태복음 21장이 악한 농부를 진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이 포도원 주인이 농사를 지어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이야기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포도원 주인에게는 제때에 열매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의한 농부들이 방해하고 때론 포도원과 그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와 모진 풍파를 맞았다 할지라도 포도원 주인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끝내 애쓰고 수고하여 마침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제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불의한 자들이 탐낼지라도, 그로 인해서 회파됐을지라도 또다시 애쓰고 수고함으로 제때에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죄송합니다. 새해니까요. 우리 떡국 먹은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게 손해는 없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게 손해는 없다. 우린 당장 손해를 봅니다. 희생하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오히려 모멸을 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우리가 애쓴 것들을 거두지 못하고 때로 마치 죽임당한 종들과 아들처럼 때론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우린 실패하고 좌절하고 억울할지라도 누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안 들립니다. 누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제때에 열매 맺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제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세상에서 손해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때론 사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든 것에 이런 것 같이 자빠질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독수리 날개쳐 오름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런 분이라면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망가지고 혼란스러워진 인생의 텃밭을,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눈물과 상처, 내가 주인이 돼서 맨날 곱씹지 말고 나의 눈물, 나의 상처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행교회 밖에 삶의 주인이 없어 내 멋대로 살다가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낭망하여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인생 가운데 놓인 것입니까?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맥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망가진 세상의 텃밭과 무너진 포도원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의 텃밭 가운데 포도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당신의 삶에 당신을 책임질 하나님이 계시다, 당신의 망가진 인생에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입니다. 오늘 삶의 주인을 만난 동행교회 성도들입니다. 2025년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참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 동행교회를 통하여 주인 없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세상의 영혼들이 삶의 참 주인, 삶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